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날이나 추석하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쉽게 떠오릅니다. 벌써 어제부터 고속도로는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오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넘쳐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넘도록 기성을 부리고 있고 덮친 데 겹친 격으로 오미크론이 수많은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언제 모든 질병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도 바로 민족 대이동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날과 추석은 고향과 부모를 찾아가는 명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날에 하나님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육신의 부모를 찾으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인마트나 백화점의 매출이 가장 높은 때가 주로 추석이나 명절 같은 그 설날을 앞둔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택배사가 연중 가장 바쁠 때도 명절쯤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선물을 한아름 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 하나님을 뵈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명절을 지키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지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이나 예물을 들고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명절은 선물이나 예물의 대상이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정신을 본받아 조상과 부모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은 찾는 대상이 있고 빈손으로 가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서로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쉴 때 이스라엘의 명절에 담긴 정신도 함께 준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이 날을 즐기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을 이러한 뜻깊은 날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힘, 그 원동력은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하면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면 하는 일에 문제가 없고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도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행복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그런 거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잠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돈을 가져도 재미있는 일을 해도 결국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면 돈도 명예도 또 재미있는 일도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시간이 지나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결국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질 않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가치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도 내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는데 영원한 가치를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가져지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잠깐 자라나는 시기에 필요한 선물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잠깐 즐거운 선물이 아닙니다. 잠깐 필요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생기면 거듭도 보지도 않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실증이 안 나고 갖고 있으면 기쁨이 샘솟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이런 선물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최고의 가치가 돈인 줄로만 알고 돈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것인지 알아봐야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아멘이요?
근데 그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드리면 그것들이 부모에게 유익이 되고 부모님께 필요하고 기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러니 이 믿음은 순전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당신이 뭔가를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받아서 행복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 없다는 것은 실패 중에 실패예요. 또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하에 있었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온 것도 아브라함의 주도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주도로 온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갈대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이 우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 확실한 이유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아버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땅도 주고 자식도 주겠다는 거예요. 분명 자식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많았다면
아브라함은 안 가겠다고 필요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75년 평생을 실패자로 살던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가겠다고 합니다. 단번에 가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그리고 백사가 되기까지 불신과 어려움과 또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사도신경에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첫 소두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놈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까지 사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보니 나중에는 이 믿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도신경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은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질 때 첫째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졌다고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생겨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핵심은 거룩입니다. 3절과 4절, 7절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누가 욕하든 관계없이 육신의 편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을 하고 멀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봤을 때 삭개오는 아마도 형제를 해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제를 아프게 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특히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행위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고 단지 동조에게 세금을 걷었다는 것 때문에 죄인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는데 사실 세금을 걷었을 뿐 오히려 동족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당히 걷었을 뿐 착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그의 결의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로써가 의미하는 것은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셨듯이 젊은 사람이 그 믿음에 정말 도취되어 전도에 전념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복음을 여주시고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영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이 일을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전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한 것은 전도였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전도만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그 즈음에 에녹은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도했던 것이에요. 이런 삶은 노아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에녹의 증손자이며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는 무드셀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세상 심판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물심판의 계시를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0년간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산속에 들어박혀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약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두가 그랬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삶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드렸던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것도 바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탁받은 것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아멘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전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복음을 위탁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복음이 열려요. 전도가 됩니다.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자주 실수할지라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홀로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외로워도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함께하여 힘과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으로 위기를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재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찬 바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험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사실을 믿사오니 우리도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고 못된 인간에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역경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위로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